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또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아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보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 함께하고 있는 친척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토요일마다 제가 가정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예배 순서지를 못 받으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각 가정마다 순서지를 나눠드리면서 정말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 소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당은 늘 열려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18일인데요. 우리 목사 위임 및 임직식이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노예에서 주관하는 행사라서 부득이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 그리고 실무 권사님들만 현장에서 참석하여 우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양해 바랍니다. 우리 위임식과 또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여러분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이 오드리 헵번은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배우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름다웠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별세하기 1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유언의 말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하며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저는 이 유언적인 말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남습니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드리 헵번은 한 시대의 미인이었음과 동시에 또한 가장 마음이 아름다웠던 자성가였습니다. 그녀는 은퇴한 이후에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았고 특별히 그는 마지막 생애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프리카에 가서 자선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름다웠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외모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베드로가 유언처럼 남긴 그런 편지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쓴 기록한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는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베드로 사도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에 자신의 육체를 떠나기 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본문을 기록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장막은 육체를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성경에서는 육체를 장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장막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잠시 머물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확실한 것은 1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일이 임박한 줄 알므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장막이 곧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곧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전설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로의 정말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서 죽을 때 바로 순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것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두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조금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 세우셨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은 더 진실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에 한눈 팔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한눈 팔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에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아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자신의 원수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특별히 원수들의 발을 한 번도 씻어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 때 특별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자신을 배신할 정말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통해서 볼 때, 야, 감동적인 스토리다. 정말 멋있으신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원수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너무나도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것들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할 때입니다. 그것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신성한 성품 8가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기 원합니다. 믿음 위에 덕, 덕에 지식, 지식에 인내, 인내에 절제, 절제에 경건, 경건에 형제우애,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신성한 성품 8가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젖어 들어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열매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의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행위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기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혁주의 안에 교리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이신층의 교리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리가 장로교 안에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삶은, 실제적인 열매는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을 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하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활은 불신자처럼 생활하면서 입술로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에 신성한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성한 성품을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개신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초리는 너무나도 따갑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무시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에는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갑작스럽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부정했던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 목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는 말합니다. 16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당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임하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되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 변화산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들었고 함께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려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특별히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결론적으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면서 1장을 마무리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생각대로 성경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신학을 배운 사람이지만 성경을 제 생각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을 자신의 이성에 맞춰서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기적들, 초자연적인 것들은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 믿겨지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에 21세기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에서 떠나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 즉 언어와 생활 습관, 그리고 가치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어떻게 나타내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배워야지만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리입니다. 이 지리를 공부함으로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많은 어떤 자연의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공부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해석한다고 해서 너무나도 겁먹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90%가 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것은 미래에 대한 예언은 10%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어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멀리 여행 가기도 어렵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교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함께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간직됐던 말씀을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리의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특별히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가락질과 비난과 수많은 악한 댓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또한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정말 흔들리지 않은 그런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가 맞으니까 주님
네, 우리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단월교회 공동체 고백,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화되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기통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단월교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